복 주시니 축복하라, 복 주시니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여러분 인사했지만 보통 말씀을 시작하기 전이나 더 말씀 이후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제 힘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그 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24절과 25절과 26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반복해서 목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24절과 25절, 26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한다. 원한다. 원하노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원하고 또 원하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원하는 게 있대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 원한다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신다라는 표현이요, 과거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안에 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바로 미완료 시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저는 아침마다요, 출근이 아니라 학교 가는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4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우리의 삶의 복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해 2024년도에도 어떤 복을 부어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허락하신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원하시며 베푸시기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지키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지키시기 원한다. 이 지키신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나를 중심으로 둘러가며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철저하게 아주 주의 깊게 주님이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악의 세력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가난과 재앙에서부터 지키시고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참 중요해요. 언제 이 말씀을 준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약 11개월, 1년 가까이 머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요, 그 시간은요, 두려움의 시간이고 장소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를 바라보면 설렘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가보지 않은 새해이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고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지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33살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절반을 차지한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지요? 그 사람 주변에는요, 호위무사들이 늘 상주했어요. 한 사람도 그 왕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역사 공부 안 하셨나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그렇게 막강한 군사와 호위무사들이 항시 24시간 함께했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모기 한 마리 지키지 못합니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항상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강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은 중단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의 쉼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에서부터 지키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갈 때 환난이라는 장애물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그 환난을 피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표현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나를 중심으로 비껴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지키지 않는 순간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늘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면 피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121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지키셨지만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줄곧 지키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멘. 여러분, 눈동자, 우리 몸에서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보면요 눈 깜빡깜빡 거리고 계세요. 왜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눈은요, 작은 먼지 하나 들어가도요, 또 미세한 것이 눈에 들어가도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늘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눈 깜빡임이 몇천 번에서 몇만 번까지 깜빡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의미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쉬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지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아시죠? 이 찬양은요, 뉴욕에서 목회하시던 마틴이라는 목사님께서 작곡하셨고 그의 아내 사모님께서 작사하신 것입니다. 이 찬양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하루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교회에서 이제 전하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진 사모님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제가요, 이 마음을 올 초에 경험했잖아요.
아내가 응급실에 갔는데 주일이어서 제가 교회에 와야 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아주 작게 마틴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위독한 아내를 찾아갔어요. 간병하면서 잠시 후에 오후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에게 설교를 맡기려고 했어요. 그때 마틴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설교하는 게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설교하러 가세요. 와, 대단하죠, 아들이. 목사님은요, 마틴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요, 위독한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모님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그 순간 병환 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을 작성한 것이 바로 찬송가 382장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조를 입힌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382장 찬송가죠. 우리 찬송가 382장 1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그렇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간증을, 고백을 이 가사의 찬양에 담아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워 낙심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지켜주십니다. 두 분의 고백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위험, 때로는 사망의 한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의 깃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요, 하나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이 쳐주시는 울타리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신다라는 약속 때문에 2024년도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실 겁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 해를 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로 믿고 새해를, 내일을 달려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복주심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복이 나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래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 은혜는요, 다양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읽은 25절의 은혜는요, 하나안이라는 단어예요. 하나안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동정한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23년도를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가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즉시 만약 그 죄를 나에게 물었다면 여기 저도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용서하셨고 그 순간에 은혜 베푸셔서 회복하셨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대요. 얼굴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숨기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은혜 베풀지 않겠다, 너를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상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우상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겐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우상이 되고요. 어떤 권력이 되고요. 자리가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을 비추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요 주신대요. 죄인인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값을 십자가에 지불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은 저희에게 죄 있다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971년 뉴욕 포스터지에 실린 피터 해밀의 칼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도로 향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이 버스 안에는요 윌리라는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덥수룩한 수염에 굳게 닫힌 입술에 한 채 먼 산만 바라보며 버스에서 웅크려 있는 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어린 소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있던 윌리가 말을 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복역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내에게 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에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 나를 용서하면 집 앞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그 수건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 멀리 보이는 떡갈나무만 바라봤습니다. 그 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이 걸리기를 바라봤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보인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알지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떡갈나무에 달린 노란 손수건을 보면 용서를 받았다라는 윌리라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용서받지 못할 큰 죄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신대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베푸신대요.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겠대요. 누구에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는요,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은혜 베푸시고 내가 또 거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 저처럼, 우리 사람처럼 더 이상 널 믿지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주제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 속에 민수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뒤통수 쳤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아니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간절히 원하시면서 베풀기 원하시는 복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의 평강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요, 우리 25절 앞전 말씀에 얼굴을 비춘다라는 뜻과 비슷하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굴은 없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주신 신인 동형 동성론적 신학적 용어로서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얼굴을 향해 든다라는 것은요, 기쁨 가득 미소를 한 머금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번 주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지요? 네.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가족 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이때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수봉전도사님의 둘째 아들 이진이가 함께 왔어요. 태어난 지 79일 됐습니다. 100일도 안 됐어요. 2달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요, 와, 오물조물하고 아기자기하고 있을 건 다 있고 사람처럼 다 하더라고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그래서 제가요, 너무 귀여운 나머지 안았어요. 총 6번 안았습니다. 3번은 울렸고 3번은 달래줬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요, 주변에서 그래요. 아이고 꿀 떨어진다.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할아버지 미소다, 할아버지 미소.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데요, 제가 자녀 3명이 있지만 그 아이를 안았던 그 모습에 우리 교육자들이 흐뭇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잠깐 넷째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했습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바라보실 때 무서운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평강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샬롬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춘다 할 때는요, 용서의 은혜였다라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신다라 할 때는요, 직접 찾아오시면서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매우 기뻐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샬롬과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넘어야 될 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샬롬과 평안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요, 다 부정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들은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에이레네가 너희 삶에 있을지어다. 이건 단순히 기분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온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문제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들은 주님과 단절됐더니 두려웠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내가 친밀할 때 샬롬,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평강을 느끼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일 때 평강을 느끼십니까? 저도 요새 잔고가 엄청 쌓이고 있어요. 대신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평강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샬롬이 사라졌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 평강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병들고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쁨의 미소를 짓고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은요,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면서 평강의 근원 되어 주시겠다. 샬롬이 되어 주시겠다. 그 주님과 친밀해지기는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내 앞에 닥친 그 문제가 평강을 빼앗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샬롬이 없어지는 겁니다.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살피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왜 없어요? 샬롬이 왜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친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과 친할 것 같습니까? 좀 친하겠죠,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걱정되는 일 있습니까? 안 풀려 고민이 됩니까? 엉킨 실타래처럼 더 복잡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샬롬이 사라지셨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복을 주리라. 샬롬을 주리라. 제발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상황에서 찾지 말고 내게서 찾아라. 내게서. 나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 하나님은요, 이길 수 없는 상황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상상 이상으로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 문제를 풀어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또 원하고 강력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무엇이었습니까? 지키신대요. 용서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샬롬의 평안과 평강을 주시겠대요. 그것이 우리 23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24년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누가 이 축복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축복해야만 하나님의 이 복들이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는요, 누가 이 제사장권을 갖고 있습니까? 접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한 축복권은요, 교회와 질서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축복할 때는 여러분 모두 제사장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에요.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흘려 보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1부 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요일을 기점으로 화요일, 목요일 화목입니까? 화목이 뭡니까? 연합이에요. 화목이 뭡니까? 일치예요. 화목이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제사장권으로 주신 직분, 사명이 뭐냐면 축복하면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거래요. 분열이 아니고 화목입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이간질이 아닙니다. 화목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저주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축복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축복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왜 나는 축복 안 해? 이게요, 여보 부부 사이는 이러는 거 아니야. 농담이고요. 제가 그 순간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나는 내 아내를, 배우자를 축복하지 않았지? 여러분, 우리는요 배우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 세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지체들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 힘든 자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내딸을 불렀어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1살이죠. 하율아, 아빠를 안아줄 수 있니? 안아줬어요. 이제 노는 줄 알고 그냥 웃으면서 안아준 거예요.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니?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목사님 아빠를 내가 왜 기도해 줘? 아니, 너도 아빠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빠를 왜 기도해 줘? 노는 줄 알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아이의 투박한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겁니다. 왜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요. 아빠만 축복권이 있습니까? 어른만 축복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만 축복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 축복권이 있어요. 공동체는요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축복하십시오. 왜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저도 1년 넘게 축복 못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마음 내키지 않아서 저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입을 다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말이요, 말대로 하나님 일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반대로 저주하고 핍박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말도 주님 들으십니다. 어떻게 행하신대요? 그대로 행하신대요. 근데요, 그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그대로 여러분께 갑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할 수 없으면요, 담으세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로 돌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고 하셨습니까?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원래 성격상 여러분에게 이런 말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은, 교회는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없으면 이해합니다. 저도 축복 못합니다.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람, 그 상황, 그 문제, 그 관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함께 봉사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순과 선교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가족의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 삶에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23년도에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도 그 복을 허락하신대요. 어떤 복이에요? 지키시겠대요. 나는 곤충 한 마리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그 지켜주시는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대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연약한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죄 많으셨어요. 근데요, 제가 다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오뚜기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넘어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복을 주십니까? 샬롬, 평강의 은혜입니다.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러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근심이 쌓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제 안에 샬롬과 평강이요 바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야죠. 평강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려면 문제가 해결되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채워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세요. 내년 2024년도에도 이렇게 지키심의 은혜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복과 그리고 샬롬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내 입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일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